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저희가 함께 드렸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많은 말씀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 셋째 주일,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말씀보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곳에 모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모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 비록 혈육적으로 많은 것들이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 여하튼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한 가족,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보편적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말이었고 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성경하면서 가정을 빗대어 사용한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생긴 후에 300년 동안 교회당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각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때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오순절 체험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었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곳을 집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했대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을, 그 가정을 교회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집은 교회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또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때 호칭을 뭐라고 하냐면 가족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구약시대에는 쓰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모인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은 상대방을 부를 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느 한 집단 유대인들만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렀다면 아마 같은 동족, 어떤 같은 무슨 집단 이렇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든 형제 자매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누구에게 모두가 다 똑같이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여기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나마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인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누가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여 보라 너희의 어머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따로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따로 있고 우리 아들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고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다른 이의 아들을 보고 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한 가정이다, 한 가족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을 만드시는데 다름 아닌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가정을 고민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말은 교회가 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족적인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엄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진한 형제 우애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떼어볼 수 없는 정으로 똥돌 뭉친 공동체.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녔지만 이곳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가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족, 어쩌면 효, 어머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식구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방에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어머니 마리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은 내 어머니, 내 동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미쳤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모든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의 사역을 보고 미쳤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리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나가서 창피한 거예요. 가족이 창피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손해나는 일들이고 바보 같은 일이고 멍청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처럼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맺어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맺어진 가정. 어떤 신앙입니까? 35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의해서 맺어진 공동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친구 관계보다 가족 관계가 더 끈끈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갈증을 해소할 때는 물이 최고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 관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가족으로 함께 엮어져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이렇게 지상의 가족 공동체는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혈육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지상의 공동체도 역시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 신앙으로 맺어진 가정을 이 교회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고 서로 자매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이렇게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원 밖에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새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의 중심은 목사를 표현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중심으로 모였던 서구 교회가 쇠퇴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아니라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이단이나 다른 집단들, 그 우두머리가 없어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묶어요. 돈으로 묶어서 똘똘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돈이라고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만이 이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클럽도 모이고 구역도 모이고 신도회도 모이고 청년의 또래 모임도 모이고 다 모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이 공동체는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척, 무슨 관계, 무슨 재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묶어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중심으로 모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과 사교단체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단체는 분명히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고 흩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면 모이고 이익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통해서 실천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 그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하는 공동체이고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이고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라는 가정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 것인지를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곳에 모이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로 이야기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존대하고 서로 우애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육체의 병이 치료될 수 있고, 고민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으로서의 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번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형 아니면 형님 아니면 누님 아니면 누나, 언니, 동생, 아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예, 아이고 형님, 예. 아이고 누님, 언니 오셨어요. 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 고향 교회, 모교회, 그때 같이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함께 막 장난치고 까불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밖에 벗어나질 않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모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함께 다녔던 친구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를 모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가족, 가정,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부족한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가치를 분별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매 순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림 재단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사명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